군을 제대하고 다음해 9월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그날은 인삼검사를 받는 것을 꼭 신청해야 되기에 금산 인삼조합에 급히 가게 되어 진산에서 금산행 버스표를 사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기다리는 차가 오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내 고향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진산에 의상실을 차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게에 너무도 가보고 싶어졌다. 견딜 수가 없이 가고 싶은 마음에 잠깐 갔다 와야지 하고 그곳으로 갔다. 그 사람이 오랜만이라고 반겨주며 커피 한 잔을 시켜주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그러다 그가 나에게 왜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사실 다음 주에 금산 인삼조합에서 인삼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해서 지금 신청하러 가는 길인데 버스표를 끊어놓고 기다리던 중에 그저 갑자기 생각나서 들렀다고. 나도 의미 없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잠시 후 나는 정신머리 없게 시간이 다 된 줄도 몰랐다 고 중얼거리면서 급히 뛰쳐나왔다. 숨가삐 뛰쳐나와 보니 내가 꼭 타야 할 버스는 이미 출발해서 멀리 뒷모습만 보이며 달리고 있었다. 아까 그 집을 내가 왜 갔나 모르겠다 하면서 후회했다. 마신 차를 토하고 싶었다. 3분만 더 빨리 왔어도 탔을 것인데. 쫓아가서 타려 했지만 너무도 먼 거리였다. 아니 왜 내가 편히 탈 차를 두고 그 집에 가서 이 애간장을 태운단 말이냐. 그 여자를 내가 이성으로나 저성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뭐에 씌인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버스를 타고 가지 않으면 토요일이라 오전 신청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라 시골에서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급한 일이라 가진 돈이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를 불러 탈 수밖에 없었다. 운전수에게 인삼조합까지 급히 좀 가달라고 했다. 운전수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버스가 텅텅 비어 출발했는데 왜 안 탔냐고 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만 그럼 아까 떠난 그 버스까지만 달려가 세워주면 되겠군요 하며 마음 편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택시를 타고 한참 달리는 중에 도로 한복판에 사람들이 서서 아우성을 치며 내가 타고 가는 택시를 보고 고함을 지르면서 서라고 했다. 운전수도 당황하였고 나도 당황하여 웬일인가 하고 급정거를 했다. 아까 내가 타려고 표를 끊어놓은 그 버스가 구른 것이다. 내 고향 성막리로 들어가는 옆마을 부암리 아래였다. 달리다 앞바퀴가 빠져 그만이야 논의 개울창으로 굴러버린 것이다. 다친 사람들을 메고 나와 지나가는 차마다 급정거를 시켜 병원으로 보내고 있었다. 내가 타고 가던 택시는 삐빠거리며 달리는 응급차로 변해버렸다. 방향은 역시 금산이었다. 차 안에서 들었던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막에 쟁쟁 울린다. 나는 그때서야 왜 내가 필요 없이 차표를 끊어놓고 그 여자한테 이성으로도
저성으로도 끌리지 않았는데 굳이 갔던가를 깨달았다.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왔구나. 이성의 끌림이 아니라 신의 끌림. 내가 믿고 사는 하나님의 끌림임을 깨닫고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격 감사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 돕게 되고 자기가 믿는 신이 돕게 된다. 큰 자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크게 되듯이 그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크게 도움을 받게 됨을 절실히 깨달았던 날이다. 지금도 생각이 나 섭리의 역사에 글로 남겨 그분의 행사를 증거한다.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시는 신이시다. 그날도 무사히 이를 잘 보고 돌아왔다. 월란 점투 시에도 수십 번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운 일이 있다고 나는 지금도 간증한다. 고로 나는 신의 존재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의 사명을 받게도 되었고 맡게도 되었으며 오늘의 세계사 하늘의 일들을 하게 된 것이다. 그를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밤도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 불꽃같이 역사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 나는 생각한다. 그때 나를 꼭 돕지 않았다면 누구는 몰라도 나는 죽은 몸이 되었든지 적어도 불구의 몸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나를 빼놓지 않고 도와준 것을 생각할 때 이 몸은 오직 하늘을 위해 쓰여짐이 마땅하다고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더더욱 청춘도 젊음도 아깝다 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고개를 발딱 뒤로 제끼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무도 없는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만 말없이 떠갔다. 푸른 하늘, 흰 구름조차도 모두 낯설고 물살은 이국 땅이다. 열대에 자결하는 태양이 역시 이국 땅 월남임을 부인할 수 없게 했다. 폭음 소리가 들려오고 귀청이 찢어질 듯 들리는 소총 소리에 마음은 섬찟하고 머리털은 하늘로 올라갈 듯 곤두선다. 나는 적을 노리고 적은 나를 노리는 긴장과 심장 애태우는 전선의 낯설은 월남 땅 나트랑이다. 월남 8월 20일이 다 되어갔다.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생명을 두고 생각이 깊었다. 내 생명이라 해도 참 자신이 없었다. 누구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또다시 돌아가마 고향 하느라 하며 그저 가벼이 말하지만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나로서는 자신이 없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북이 영화도 좋지만 그런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로소이다. 오직 생명만이라도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옆 전우들의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온다. 고국에 돌아갈 때 칼라 TV도 사가지고 가고 녹음기도 사가지고 가고
냉장고도 사가지고 돌아가야지. 난 월남 아가씨나 하나 차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며 그들은 모두 물질과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 주여, 내 소원은 저런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헌 누더기 옷을 입고 가도 좋으니 이 목숨만 살아서 내 고향 월명동으로 가게 하옵소서. 월남 땅에 있는 한 나의 소원은 오직 내 목숨이 살아 부모 형제가 기다리고 있는 고국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로소이다. 다만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하며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그렇게도 깊이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하늘을 쳐다보고 심정이 뜨겁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마음의 응답도 없었다. 순간 내 눈에는 눈물이 줄줄 작은 강처럼 흘러내렸다. 내가 살아서 돌아가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 하고 다만 하늘 앞에 운명을 내맡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또 애원했다. 제발 이 전쟁에서 임무를 다하고 살아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심정을 다해 기도했다. 그때 내 가슴에 소리 없는 음성이 들렸다. 내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가치성을 진정으로 깨닫고 귀히 여기니 내가 정령코 살아서 돌아가게 하리라. 나는 천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없는 깨달음의 응답이었다. 내 두 눈에서는 큰 강물 줄기같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의 기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결국 제차 파월까지 66년에서 69년까지 전쟁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월명동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귀국을 앞두고 15일 동안은 내 마음이 참으로 설레었다. 모두 TV와 녹음기, 전축, 냉장고를 챙기며 귀국 준비를 하고 고국의 품에 안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휴대용 녹음기 한 대도 사지 못했다. 사기도 힘들었고 작전하고 전투를 하다 보니 귀국 날짜가 다 되어버렸다. 더구나 파월 직후 나트랑에서 하늘로 고개를 발딱 제끼고 나의 소원은 오직 살아만 가면 좋겠다고 했으니 전자제품에 별 욕심도 없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약간은 체면 없는 마음이지만 저것도 사가지고 가면 좋기는 좋지. 내 고향 두메산골에 전축 소리가 나고 TV 화면이 나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겠지 하고 은근히 살아서 돌아가게 되니까 나트랑에서 기도할 때 이왕이면 생명도 구하고 물질도 구할 것을 그랬구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뻔한 생각을 하셨겠지만 약간은 궁금하기도 했다. 나는 나의 계급의 위치상
큰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도 없었고 거저 주어도 못 가져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달마다 모은 돈이 300불이 있었다. 귀국날이 가까워지니 혹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불하여 모두 고향으로 부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그런데 이틀 후 공문이 또 내려오기를 유공자, 즉 훈장이 있는 사람만 큰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공적을 세우는 데는 무관심하고 물건만 욕심내어 사나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을 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애써 사놓은 대형 전자제품들을 다 유공자들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공자들의 숫자가 적어서 결국 그 비싼 물건들을 고물 팔듯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병으로서 훈장이 6개나 되는 유공자였다. 그때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모 하사가 사들인 물건들, TV와 녹음기를 헐값에 사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가끔 나에게 TV와 녹음기를 보여주면서 나를 은근히 화나게 하며 자랑을 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공수로 돌아오지 않게 하신 것이다. 정말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과거의 추억거리이다. 기도한 대로 생명도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었다.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인데 후대에 남겨 길이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기록으로 남긴다. 결국 그 물건들은 고국에 돌아와 다 팔아서 내 고향 성막리교회를 짓는데 써버렸다. 거기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이끄는 은신처로 삼다가 더 큰 사명인 오늘의 사명을 받고 민족형을 넘어 세계형에 이르도록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마다의 길을 각자 걸어오고 걸어간다. 나도 나만이 걸어온 내 인생의 길이 있다. 그것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의 하늘 인생을 살기 위함이었던 것이 마음 깊이 절실하게 깨달아진다. 내 인생의 고통과 고뇌들은 모두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위함이었으니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이날의 기쁨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영웅 열사들이 그러했고 노아, 엘리야, 모세, 요셉 등 성서의 중심 인물들도 하늘을 만나기 전에는 각자 자기만이 겪는 눈물겨운 길들이 있었다. 나 또한 내 인생에 있어 파란 곡절이 많았다. 가정에서 나를 이해하기까지는 거의 30여 년이 걸린 것 같다. 그 오랜 기간은 하늘이 숨겨 그렇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가정의 무지로 나의 고통과 시련이 더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가정과 고향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받는 고통이 심하다고 말씀하셨다. 보통 사람과 같은 삶과 생활을 원했던 가족들에겐 남다른 나의 기도 생활이
모두 이해되지 못하는 행실과 말들이었으니 나의 말과 행동은 주목을 받게 되고 미친 자 취급의 대상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인생을 더 뛰면 더 받게 되고 씨를 더 뿌린 자가 더 거두게 된다.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은 삶을 사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니 당연히 서로 심정이 안 맞는 상대가 되는 것이다. 나 또한 하늘의 심정과 진리를 더 깨닫고 사망의 잠에서 보다 깨어났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내 맘에 들리가 만무했다. 사망으로 흘러가는 젊은 인생들은 육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깊은 산속에 묻혀 일주일, 2주일 혹은 한 달씩 기도하노라면 사망의 세계에서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그들 영혼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쓰라림과 불쌍함이 파도쳐 밀려왔다. 그럴 때는 농사보다도 학문에 파고드는 것보다도 벼슬을 하겠다는 마음보다도 그 영혼들을 건지고 싶어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럴 때마다 다리꼴에 그 숲속 기독글을 헤치고 나와 1500에서 2000장씩의 전도지를 쌓아 짊어지고 전도길을 떠났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발길이었으며 누가 와도 이해할 수 없는 행실이었다. 당시 농촌은 하루 벌어 열흘을 먹는다는 바쁜 계절이었다. 집에서 늙으신 부모님이 새벽부터 밭에 나가 별을 보고서야 돌아오셨다. 그렇게 살아도 시골 된장찌개에 새술밥을 먹고 살기에 급급한 월명동 내 고향 달동네 삶이었다. 그러나 나의 길은 가정의 부모와 전혀 달랐다. 그 길은 하늘이 시킨 것도 땅이 시킨 것도 아닌 내가 깨닫고 불타는 마음으로 스스로 마음 내키어 떠나는 생명구원의 발길이었다. 인생 그 누구든지 알고 보면 자기 삶에 부모가 동참하지 못하고 형제도 애인도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다. 형제도 애인도 결국 깊이 보면 각자의 삶이다. 자기의 고통에 남이 참여하지 못한다. 자기 길은 자기가 가야 된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자기 품속에 넣고 살려고 하고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자기 손 안에 쥐고 살려고 한다. 그것은 실상 그 인생을 죽이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생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준 삶의 길이다. 그것은 천국을 간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은 개성의 삶이다. 그래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분복을 찾아 살 수 있다. 내가 부모 형제가 시키는 대로 내 인생길을 걸어왔더라면 오늘날 이 길을 전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깊이 기도하고 깨닫는 가운데 하늘이 감동을 주는 대로 살아온 이 삶이 오늘의 삶이었다. 부모님이나 형제와 깊은 대화를 진지하게 한 후에 나의 길을 물었을 때 부모님은 형제들은 도시로 목회하러 나가고 동생들은 돈 벌러 나갔으니 너는 결혼해서 농사 지으며 살아라 하셨다. 형제들에게도 내가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주지 못하였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약한 내가 무엇을 할 자격이 있겠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 하늘은 나에게 무언의 답을 주었다.
부모는 낳아주고 학교의 선생은 학문을 가르쳐주고 스승은 인생을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내 갈 길을 옆에서 인도해 주었던 것이다. 하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집에서 가족들이 투덜대고 온 마을 사람들도 월명동 아무개는 이 바쁜데 미쳤다 하며 소리가 높아졌으니 말이다. 나는 전도지를 가지고 한 번 나가면 가운데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나 노상에서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한 날은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많이 타는 대전발 진산경유 대둔산행 버스에 올라서 15분에서 20분씩 복음을 전했다. 그때 전한 말씀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다. 믿어야 마음도 몸도 편하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며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생명을 부르시고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깨우쳐 주었다. 차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좋아했고 하늘이 심정 측은히 여긴다는 말씀에 마음이 감동되어 달게 받아들였다. 그 중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 안 다니는 자,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정말 필요로 하시나? 하고 다니다 만 자, 혹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 의심하는 자도 있었지만 말씀을 전하니 모두 감동과 감화를 받아 더 말씀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정말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이다. 성령님은 감동을 주었고 주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나는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함에 담대해졌으며 어눌한 말은 유능해졌다. 그래서 좁은 차 안에서 보다는 광장에서 외쳐주고 싶었고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하여야 되나 하며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럽고 당황도 되었지만 막상 말씀만 하면 입이 모자랄 정도였다. 그렇게 해가 지도록 외치고 버스가 끊어지면 나는 발길을 돌려 다시 다리꼴 기독굴로 갔다. 온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들어온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에게 편안한 작은 문도 없었고 불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으며 박쥐까지 살고 있었던 다리꼴 기독굴이었다. 특별히 먹은 밥은 없었어도 관광 온 학생들이 몇 개 준 사과를 먹고 쓰린 속을 달랬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0과 6으로 반성해 보면서 다음 날의 계획도 세웠다. 내일도 오늘처럼 재미를 봤던 그곳으로 가야지. 내일은 방법을 달리해서 관광 온 사람들과 진산에서 대둔산까지 같이 걸어가며 전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보람이 느껴졌다. 그렇게 하며 밤새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새 800의 새우잠에 가을밤은 나도 모르게 깊어만 갔다. 그때 내 나이 27세, 나만이 걸어온 길이었다.
나는 10대부터 방황길에 접어들면서 인생 문제에 부딪혀 머리를 싸매고 살아야 했다. 머릿속에서 겪는 고통은 누가 곁에서 치료한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정신적인 고뇌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겪어본 자는 잘 깨닫고 이해가 빠를 것이다. 첫째, 달동네에 사는 가난의 고통으로 빈부격차에서 오는 고통. 둘째, 못 배운 고통. 셋째, 환경의 고통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한 두뇌 산골에 사는 고통이었다. 내가 자란 곳은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산골짜기였다. 넷째, 못생겼다는 컴플렉스. 다섯째, 말더듬이로 나에게는 언어의 장벽도 큰 고통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생각 하나 표현을 잘 못하는 언어 불구자였다. 여섯 번째, 내 마음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무지를 개탄하며 한하기 시작했다. 일곱 번째, 생의 진로 고민. 여덟 번째, 가정에서 부모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마다 받는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나의 삶과는 별개였기에 항상 공고함을 면치 못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하며 무시를 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갈수록 산이었다. 아홉 번째,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초라한 모습에 대해 무시를 받았다. 그들에게는 내게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 언어처럼 되어 있었다. 신학을 했다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는 미친놈 취급을 받았는데 그들은 나를 대할 때마다 아주 우습게 취급했다. 이러한 심적 고통이 엄청나게 컸다. 그 당시 아무도 나를 칭찬하며 앞날의 희망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내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었다. 그때로서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었다. 대전 시외버스 주차장 옆에 있는 천주교회에 담장 앞에 앉아 점을 치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내가 그 근방을 지나갈 때 그 노인이 나를 오라고 하더니 내 손을 덥석 잡고서 손금을 봐주었다. 그 노인이 내 손금을 보고서 아주 놀라는 기색을 보이며 젊은이의 앞날을 보니 세계를 한나라같이 가소롭게 보며 다스릴 자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나 바쁜 사람입니다. 시간이 아까우니 얼마요. 내가 보고 싶어 본 것은 아니지만 복채나 받으시오 하고 300원을 주니 화를 벌컥 내면서 돈을 받으려고 본 것이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고함을 쳤다. 그리고 큰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느냐고 꾸중까지 했다. 나중에 젊은이가 세계를 누비며 돌아다닐 때 분명 내 이야기를 할 거요. 그렇게 시간이 아까우면 가던 길이나 가보시오 했다. 그리고 자기는 신의 감동이 되어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끌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하늘의 순천자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때 나는 노방전도를 하며 전국을 혼자 돌아다녔는데
그날은 공주를 갔다 오는 길이었다. 그 사람이 중얼거리며 내 1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점을 보며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같이 큰 점괘가 나온 자는 처음이요 하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 손바닥에서 뭘 보았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당신 손바닥에 큰 대자가 되걸집 대문짝만하게 있지 않소? 한번 보시오 했다. 그 말을 듣고 내 손바닥을 보니 한문으로 대문짝만한 큰 대자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였다. 아무튼 내가 잘 된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다. 복채를 안 받는다고 하길래 금방 이야기 벗이 되었고 나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 옆에 참새집으로 모시고 가서 막걸리 한 잔을 대접했다. 그분은 나에게 계란을 몇 개 사줘서 먹었다. 그분에게 내가 다시 한번 물었다. 내 체격에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복채 때문에 좋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여봐 젊은이가 지나갈 때 무겁게 앉아있던 내 엉덩이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줬소. 그것은 내 양 어깨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 어깨를 보니 그 어깨 밑으로 만인이 고개를 숙이며 올 것이라고 깨달아 적기로 쫓아가서 반갑게 맞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뭘 하느냐고 물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며 많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했더니 지금 당신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자신을 모르냐고 말했다. 얼마 안 있으면 외국으로 바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했다. 그때의 나는 내가 생각하여도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었다. 오늘에 알고 보니 하나님은 점쟁이를 통해 나의 앞날을 암시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동물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계시함을 내가 무지해서 몰랐던 것이다. 점쟁이라고 무시하고 또 신빙성이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 한 분은 내 앞날을 점치며 잘 된다고 하면서 미친놈 취급을 안 했고 다른 모두는 나를 도라이로 본 것이었다. 이런 일들이 있기 전 10대 초반에 국민학교를 다닐 때 나는 무척 생각이 많았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이 많을 때마다 나의 생각은 더 깊어만 갔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환경, 좋은 집에서 살았다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깊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사는 지역은 누가 지금 가보아도 첩첩산중이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플 때마다 보다 높은 산으로 기어 올라가 쭈글트리고 앉아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며 인생을 하나면서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 그러면 나의 심령의 먹장구름은 잠시나마 사라졌다. 밤이 깊도록 기도하고 해가 뜨면 계곡에 들어가 열매를 따먹고 낮에는 성경을 읽었고 밤이 되면 또 굴에 들어가 희미한 호롱불을 켜놓고 개인과 가정,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했다.
실상 내 자신은 배고픈 환경에다 초라한 존재였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고 무지 속의 하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너무도 불쌍하였다. 굴 속에서 기도 생활과 대둔산 용문골 절벽 위에서 기도하며 보낸 시간들은 어영간에 수십 년이 흘러가게 되었다. 영하 15도 이상의 추위에도 결사적인 집념과 행동으로 이겨냈다. 다리골 기독굴은 광산에 쓰여지던 굴인데 기도의 장소로 이용했다. 지금은 그 굴에 제자들이 너무도 많이 오고 가서 닳고 닳았다. 그리고 내 뒤를 따르는 자들이 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있다. (30년) 수도 생활을 하며 전국, 세계, 간 곳도 많지만 깊이 묻혀 기도한 곳은 몇 군데이다. 그중 하나가 내 고향 다리골 기독굴이다. 다래가 많다고 다래골이었는데 발음상 그저 쉽게 다리골로 후손들이 이름을 붙여온 골짜기다. 다리골 기독굴은 일본이 통치하던 1905년부터 1945년 사이에 금을 캐기 위해 파들어간 굴이다. 깊지는 않지만 외부 사람들을 피해 기도하며 책을 볼 수 있는 조용한 굴이다. 내가 살고 있는 시골집에서 약 1.5km 떨어진 굴이라 낮에 일을 하고 가도 부담이 없는 거리였다. 온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씻고 닦고 저녁을 먹은 후 기도하러 가기에 거리상 좋았다. 늘 나무하러 다니던 산이기 때문에 밤에도 무섭지 않고 정신적인 부담도 별로 없었다. 광산은 오래전에 금이 나오지 않아 철거되었기 때문에 나만이 다니던 길이 되었다. 금은밤이든 달밤이든 비바람 눈보라치는 밤이라도 더듬지 않고 뛰어다닐 정도로 익숙해진 나의 길이 되었다. 91년 가을 제자들과 다시 찾아갔을 때는 내가 떠난 지 13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입구를 찾는데 집에서부터 5시간이나 걸렸다. 옛날에 나 혼자 다닐 땐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었던 길이었다. 그런데 13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에 가보니 길바닥에까지 나무가 나서 완전히 큰 기둥나무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달의 넝쿨과 잡초들로 꽉 뒤엉켜 있었다. 제자들과 온종일 잡초를 제거하고 굴 입구를 찾았으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굴이 완전히 허물어졌구나 생각하고 틀렸구나 하고 있는데 동생 규석이가 옆에서 굴 입구가 여기 있다 하면서 찾았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가보니 정말 내가 다니던 옛 굴 입구였다. 하마터면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했다. 잡초와 엉겅퀴로 뒤덮여 도저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들과 굴에 기어들어가 보니 굴이 크게 무너져 있고 내가 기도하던 장소만 겨우 남아 있었다. 결국 굴 보수 작업을 청주, 대전, 그 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했다.
마지막 작업을 청주 사람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불러 미리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다. 그리고 교육자 최경신 목사를 불러 너는 일을 하지 말고 현장 감독을 맡아 호각을 입에 물고 있다가 작업 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거들랑 비상 호각을 불어 즉시 굴에서 나오게 하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 작업 중 굴이 크게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밤낮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에 함께하사 작업하던 사람들이 무사했다. 그 후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최경신 목사가 나의 말을 생명시하여 현장 감독으로 호각을 입에 물고 지키고 있었는데 굴 천장에서 뚜둑하며 무섭고 섬찟한 소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하고 즉시 호각을 불어 작업자들을 총알처럼 밖으로 뛰쳐나가게 했는데 그 뒤에 굴에 다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굴이 거의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만일 최경신 목사도 그들과 같이 일만 했다면 그 소리를 못 들었을 것이고 12명이 다 즉사할 뻔했던 것이다.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내 말은 생명이니 평생 동안 명심하고 지키라고 했었는데 만일 그때 내게 마지막 굴 작업하는 것을 보고하지 않고 하여 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고 이랬더라면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기독굴 이야기가 나올 때면 지금도 그 섬찟했던 사건을 간증하며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격해 한다. 그 후 이를 계기로 대림교회, 현 신림교회 목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생각했을 때 영감에 기독굴 사건이 생각나 절대 순종하는 최경신 목사를 임명하여야겠다 생각했다. 기도로 확인을 한 후 응답을 받고 글을 보냈다. 이처럼 평소 신앙을 중심하여 평소 때에 찾아 쓴다는 것이다. 이러한 뒷사연도 있는 다리꼴 기독굴은 나의 수도 생활에 있어서는 뜻이 얽힌 곳이다. 계속하여 기독굴 수도 생활 이야기를 하겠다. 이 기독굴에 기도하러 다닌 때는 너무 오래되어 어느 해인가 잘 알 수 없지만 약 30년도 넘는다. 날짜는 확실히 모르지만 내가 장본인이니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순서는 뒤바뀌어도 까마득히 생각이 나는 대로 틈틈이 써서 우선 역사의 자료로 남기기 위해 이렇게 기록한다. 한 번은 기독굴에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굴에서 나와 사방을 쳐다보고 있는데 1000m나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서 큰 불덩이가 훤히 보였다. 이상하여 소리를 마구 질렀다. 그놈이 새벽 미명에 인삼 도둑같이 보였다. 알고 보니 호랑이 불이었다. 1970년 봄, 아직 찬바람이 불고 산골짜기 바위에 흘러내리던 물이 얼어붙어 바위가 흐연한 때였다. 그때 초봄에 창조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동안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17절까지를 읽고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한 의문을 풀지 못해 이것을 알고자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몸부림을 쳐왔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연 무엇을 두고 말했을까? 오늘날에는 그 나무와 열매가 없는 것인가? 하고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묻고 성경의 수백 군데를 다 뒤지며 기도했었다.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에 사로잡혀 기도한 것은 그때가 약 18년째 되는 때였다. 흔히 일반 목사님들이 말하는 식으로 무조건 믿지 뭘 알고 믿으려고 하느냐는 식의 신앙이었더라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며 지구상에 자기가 창조한 사람까지도 그것만큼은 절대 못 따먹게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아니,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창조한 사람까지도 못 먹게 했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로 궁금했다. 예수님은 생명을 두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평가했는데, 아니 그것을 따먹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했으니 그놈의 과일이 사람보다 귀하냐는 의문이 들었다. 세상에 사람보다 귀한 과일이 있을까? 법칙상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나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선악과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선악과를 귀하게 여기냐고 물어보았다.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되는 말인지 대답이 안 왔다. 하나님은 왜 자기가 귀히 창조한 자들이 따먹으면 죽을 과일을 만들었을까? 정말 이치가 안 맞는 일이었다. 과일을 따먹고 타락되어 온 인류가 하늘의 미움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는 후손들로 남아지게 되었으니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알면 궁금하게 생각지 않을 자가 없다. 정말 성경을 믿는 자라면 모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잉태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성경 구절이 나온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잉태한 고통이 왔다? 세상에 어떤 과일이 먹으면 임신되는 과일이 있을까? 현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먹으면 임신되는 과일은 없다. 고로 잉태와 임신을 말한 것을 보면 분명 이성적인 단어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면 이성적인 단어라면 분명 비유의 단어이겠구나 하고 나는 깨닫게 되었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깊은 경지에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결국 깨닫게 된 것이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 즉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을 과일나무로 비유한 것을 깨닫고 이것이다. 생명나무는 아담을 가리켜 비유했구나. 남녀가 이성적 행위를 할 때 잉태됨을 3장 16절에서 말했고 2장 17절에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들에게 이성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적으로 볼 때 죽는다는 표현을 쓴 단어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굴 속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외쳤다. 가정에서도 어린 나이에 이성관계는 부모가 엄히 다루고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했다는 영감과 감동이 나에게 크게 부딪혔다.
선악과는 하와를 말하고 생명나무는 남자, 곧 아담이구나. 따먹지 말라는 것은 취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상식적인 단어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 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다. 곧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칭했다. 또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신학에서는 여기에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 한다.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나무로 비유한 것이다. 고로 전 아담인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명나무로 칭했음이 틀림없고 아담 앞에 하와를 선악과로 혹은 선악을 구분하는 열매로 칭함은 어디 갈 데가 없는 확실한 말씀이다. 그리고 여자의 한 지체를 선악과라는 금단의 과일로 표현했음을 깨달았다.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여자의 지체를 들어 여러 가지로 비유했다. 얼굴은 달로, 목은 망대로, 양 유방은 쌍태, 노루새끼로, 다리는 성전 기둥으로, 키는 종려나무로, 배꼽은 썩은 포도주 잔으로, 허리는 꼭 묶은 밑단으로, 눈은 등불로, 입은 홍색 실타래로 비유했듯이 창세기에서 여자 지체를 선과일로 비유함은 마땅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올 때 동쪽 산에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저 찬란한 빛이 어두움을 모두 물러가게 하는 태양빛이 분명하듯 내가 깨달은 진리 그것도 분명히 맞다.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분명 사람을 두고 말했음이 틀림없다. 고 번갯불이 치듯 내 머리에 영감이 와닿았고 음성이 와닿았다. 나는 너무 감격해 땅을 치며 기뻐했다. 때는 70년 3월 초였다. 그때부터 과거에 내가 평소 눈으로 보아온 남녀간에 대해 모든 것을 더 깨달아 확신을 얻게 되었고 성서에서도 그런 쪽의 말씀을 찾게 되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늠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소돔 땅은 음란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으며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때의 홍수의 원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허락치 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다서에 보면 천사가 타락한 것도 이성적 타락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성서에서 보듯 인간의 타락의 근본은 모두 이성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월남의 파월에 있는 동안 이성적으로 아이에 개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의 3년 6개월 동안 이성을 지켜준 기적. 이 모두가 절대적인 뜻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 다리꼴 기독골 거기에서 깊은 경지에 도취해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 의문스러운 문제를 깨달으려고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때부터 약 18년이 흐른 뒤 깨달았던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진리를 바로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서란풍의 생화송이를 보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다. 덮인 눈 위에 향기가 나는 꽃이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신기하겠는가.
누구든지 신기하고 기이함을 느낄 것이다. 나도 이 진리를 깨닫고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보았다. 이 모든 것을 천하의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말고 간직하라고 엄명했다. 그리고 주님은 나 예수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말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면 나의 명을 받고 전하라 고 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의문을 깨달은 것은 한날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이 의문은 한 역사를 두고 깨달은 태양 같은 빛의 진리 말씀이었다.